폈어요. 2분 지각했습니까? 책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2분 지각을 했어? 그러네. 아 근데 한번 해보면 진짜 이 직업을 안 하시는 분은 시험이 지워 그만 한번 해볼까? 이거 해봐야 되겠네. 예, 저 신성이에요. 네, 어디까지 오셨어요? 다 왔어요? 다 오셨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까지 만들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감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앞으로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먼저 회장님도 오시고 네. 네. 다리 다 나으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역사서 관련해서 사사기와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까지 한번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요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여호수아서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잘 치리를 하고 여호수아가 또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리더들이 필요했고 그 영적 리더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러한 과정을 사사기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2사사들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사사가 좀 성급한 서약을 해서 자기 딸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압 여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혈통을 만드는 그러한 이방 여인으로서의 룻, 그러한 이방 여인으로서의 룻, 그래서 다윗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룻기가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 이방 여인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성경 장으로서 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가 있고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 있고요. 사울 왕과 비교가 되는 다윗 왕까지 우리가 같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차이점 같은 것들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 성부터 이제 점령하는 그런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러한 모든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모두 마친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런 사사로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나라, 영적 장자의 나라로서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조금의 죄도 허용치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았고 그러한 조금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모두 멸절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에 이방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었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가나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죄도 허용치 않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통을 한다는 거죠. 서로 이게 사회를 삼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또 다루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모두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연대는 BC 1050년부터 1000년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계를 보면 이 사사기에는 온니엘 사사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325년간 걸쳐 일어난 일을 쭉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지어 있고요. 사사는 법관만 아니라 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장수의 역할도 같이 하면서 평화 시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법에 의해서 그런 저지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총 12사사가 있었고요. 325년간. 어떤 사사는 굉장히 많은 분량에 대해서 서술을 되었고 어떤 사사는 그냥 한 줄로만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줄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사가 했던 일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적으로는 없었지만 했던 하나님의 임무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는 9지파 출신이었고요. 12지파 중에서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이러한 외부 이방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러한 장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적 장자의 나라로서의 성결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렇게 남겨놓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치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다 치지 못했던 그러한 남겨진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채찍질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메소포타미아가 침략합니다. 모압이 침략합니다.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가나안이 침략하고 미디안이 침략하고 암몬이 침략해서 우리들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왕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고 그래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사라는 중간 계도적인 역할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을 1대 왕으로 하는 그런 왕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헑,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그 다음에 바락 장군이 있습니다. 드보라 밑에 있는 바락 장군. 그 다음에 기드온. 기드온은 우리가 300용사라고 해서 아주 이스라엘 300용사로 해서 기드온 사사와 함께 했던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블레셋에 승리했고 아미벨렉의 그러한 내용도 있고 돌라와 야일, 입다의 서원에 의해서 자기 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 삼손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씩 보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고요. 한 줄로 기록된 사사는 온니엘, 삼갈, 돌라, 야일 이렇게 4명의 사사들은 그냥 성경에 한 줄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나 입다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 사사 같은 경우는 갈렙의 조카이고요. 그 다음에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헑은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자로 왼손잡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은 소문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지체부 자유자도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대단한 인물들을 사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농부나 지체부 자유자 남녀를 가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요 사사기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2장 8절 말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그 다음에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다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네,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서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세대들이 바뀐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그러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조차 알지 못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이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라서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아이성을 점령하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가나안 족속을 다 점령하는 그러한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바뀌는 그러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중에 남겨진, 다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러한 채찍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다음 회개하는, 그러한 죄에서 다시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6절 말씀,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혼으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러한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사사기 3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우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방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첫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사사인 온니엘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첫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사기 두 번째 사사죠. 예, 온니엘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에호 사사가 있는데 에호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이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그래서 온니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줬는데 그 다음에 온니엘 사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에봇 사사가 나와서 이제 통치하고 있는 중에 또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받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원받고 죄를 짓고 이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입니다.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게 쭉 한번 중점적인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자를 지렀더라. 네. 또 이번에는 에톳 사사가 죽은 후에 없으니까 영적 기도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야빈 왕이라는 가나안 왕, 오늘은 가나안 왕이다.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니라 가나안 왕입니다. 야빈. 그때 철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는. 그래서 또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막바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계시죠. 가나안 왕을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이렇게 죄의 순환으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있고 범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징계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그 징계의 도구는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의 도구는 사사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로 범죄하고 또 징계를 받고 그 징계는 이방인들에서 그 다음에 또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도구는 또 사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사 두보라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영적 주인공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니엘이라는 에톳이라든지 사사, 그다음 성경에 있는 지금 두보라 사사, 여호수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 보면
드보라 사사라든지 온니엘 사사라든지 에웃 사사, 여호수아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남겨진 그러한 우리의 양들,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는 바로 이 시대에는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계속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사기 6장 1절에 미디안의 또 손에 넘어가고 또 범죄를 하면서 반복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과정 속에서 회개를 하시게끔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반복하고 범죄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참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사사가 나타나고요. 기드온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세대가 바뀌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터치하고 계신 것을 또 볼 수 있고, 그 시대에 나타난 사사가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 사사는 먼저 이렇게 그 당시에는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듣기만 들었고, 근데 왜 또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긴 들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세의 기적, 여호수아의 기적에 대해서 듣긴 들었으나 지금 당장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출생이 있는지, 가문에서 출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았듯이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지체 부자유자도 사사로 쓰시고 여성도 사사로 쓰시고 농부도 사사로 쓰시고 어떤 당대의 대단한 인물을 사사로 쓰는 것이 아니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기드온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고 아주 그 가문을 보면 그 당시에는 좀 가문의 세가 약한 그러한
족속에 있는 그러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사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의 형편은 아직 굉장히 낮은 가문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가문에서도 낮은 자 이런 것을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낮은 자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낮은 자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장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 기도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며 그 많은 용기를 어디서 받아야 될 것인지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기적을 자기 앞에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양털과 이슬의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기도원이 믿음으로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기도원이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담대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양털과 이슬의 이적이라는 것은 기도원이 그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털과 여기 있겠죠? 6장에 있겠죠? 네, 6장과 7장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원이 진짜 어떻게 그러한 양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적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입니다. 양털을 밤에 놓았는데 어떻게는 그 밤 이슬이 그 양털에는 닿지 않도록 하고 다른 부에는 이슬이 놓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또 해주시고 그 다음날 또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다른 부에는 이슬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도는 전쟁의 제앞장선자가 됩니다. 자, 1분 동안 보시고 또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다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몇만 명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미디안을 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뽑도록 하는데 그 300명을 뽑을 때 칼 잘 쓰는 300명을 쓴 것이 아니라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랜덤하게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만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300명을 뽑았습니다.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에 대해서 300명을 뽑은 것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들이 3,000명, 3만 명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먹는 방법을 통해서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드온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또한 물먹는 방법을 통해서 뽑은 300명을 통해서 위대한 족속을, 거대 족속에 대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은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대로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낮은 자였던 기드온이 전쟁에 앞장에 서서 하나님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즉각 수행하여 모든 전쟁에서 나약함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앞장선 자가 되며, 그 담대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았고 나약한 자기로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나약한 모습도,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나약한 모습이 이렇게 굳건한 모습으로 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또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세대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여기 보는 것들은 상당히 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생겼다. 그러나 이 우상이죠? 우상신이죠. 우상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삼손의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간단한 우리가 사사들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천사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근데 이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는 천사에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지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구절이죠. 자, 그래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자, 천사, 엔젤이라는 것이죠. 엔젤한테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사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죠.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아주 힘이 센 거죠. 삼손.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궁극적으로는 삼손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드릴라에게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삼손. 삼손의 약점은 뭡니까? 이게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드릴라로부터 몇 번 이렇게 블레셋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이 드릴라거든요. 예, 드릴라는 계속 삼손의 약점이 뭔지. 왜냐하면 삼손이 너무 힘이 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족속 다 물리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드릴라라는 것을 이용해서 블레셋 군사들은 계속 삼손의 약점이 뭔지 이렇게 캐묻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어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넘어가요. 내 머리를 자르면 난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어디에서부터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공격들이 한 번 똑같은 곳에서 또 두 번, 똑같은 곳에서 세 번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잘 물리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가 잘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약점이거든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방어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공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영적 기도를 넘어뜨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탄의 백성들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적 공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또한 기존에 잘 방어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은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드릴라가 계속 이제 약점에 대해서 뭐냐고 묻죠. 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보호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이 약점에 대해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것을 다른 곳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사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사사기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을 첫 번째로 하는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왕정 시대의 핵심은 유다, 그죠? 다윗이죠, 다윗. 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족보, 다윗이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부터 시작해서 또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까지 거룩한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버지는 이새였죠.
예, 2세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누가 놓습니까? 이 룻이 놓습니다. 룻.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 1분 정도 보시고 조금 시간을 하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룻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사사기에 말이죠.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 하나도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성막과 그 제사장들을 하던 역할이 뭐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마지막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나님께 임무를 받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세움이 사사기에는 기록이 없거든요. 네. 없는데 그러면은 이 사사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존재했는지. 네네네. 근데 이제 사사기에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도 다뤄진 내용들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룻기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무엘 상서부터 이제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그 성막이 고전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성막에 존재가. 대해서 그 다음에 성막에 제사를 지낸 제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서신학에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성막 존재를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성막이 존재가 있었는지 사사 시대에도 아니면은, 그리고 지금 보면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사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그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사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후에 그 사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리고 그 후 세대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전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보기, 그러니까 그 소견대로 이제 행하였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제사장 계속 그 이어져 왔으며, 아니면 그 성막이라든지 그게 다 보존이 되고 있었는지, 그 사사시대 기록이 전혀 없는데, 그럼 그때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사사기 있잖아요. 다음에 룻기가 있고요.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때 우리가 나오는 게 사무엘의 그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는 것이 사사기에 없었다가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나타났다고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사기에도 제사장이 어떤 직책으로는 있었지만 그 제사장이 하는 그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사사로서의 그런 그 역할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데 선지자는 사무엘 3장, 상해 1장의 21절을 보시면은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뭐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들에게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것을 기록할 뭐 굳이 필요는 없었겠죠. 계속 당연히 그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있었던 거고, 근데 단지 이제 사사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은 사사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계속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중간중간에 이제 그 모든 지파들이 뭐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에 떠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여호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제사는 지냈겠죠. 근데 여기 기록에 보면은
그 제사 규례라든 이런 것들이 아예 단절된 걸로 지금 성경에 지금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 어디에 단절했다고 나한테. 완전 단절이라는 구절이 그 첫 번에 사사기 첫 보면은 왜 그렇게 나오냐,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돼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한 이적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제사장 제도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는 약간 확대해석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 여기 확대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 사사기 첫 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예. 그 다음 세대는 전혀 여호와에게 행한 일들과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지, 제사 직분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유교를 잘 믿는 집안에서도 계속 지금 제사는 드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을 기록을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 조금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나타나고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제물을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하나님께부터 분노를 받는 그걸 보면 이 민족의 한 명은 괜찮겠지라는 것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한 명은 다른 이방신을 상대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아간이 한 명 이렇게 했는데 한 개를 딱 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을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영적 장자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그러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줄곧 영적 지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자들이 그러한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대상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에 대한 그 족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레위 자손 같은 경우는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 갖다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다윗왕 때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지기, 그러니까 다윗왕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언약궤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가 솔로몬 때 가가지고 이제 되니까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이 끊어진 게 아니죠. 그 사사기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그러니까 그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몰랐다는 그런 표현이지. 그게 뭐 완전히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니겠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사들은 사람은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여기 지금 분명히 기록이 사사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 돼 있거든요. 여기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그 뭐 두보라 이제 여자 선지자라고 이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런 선지자라는 네네. 이런 모습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만 그 제사를 지낸 건지 아니면은 그런 기록들이 지금 없어서요. 사사기에서. 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많이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짚어보면서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금만 그 왜냐하면은 성경을 갖다가 너무 자구대로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러면 또 상황이 그런 것이 이제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교회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에서요. 그런데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본 교회 찾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보통 그러면 일본 사회를 표시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만 교회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도 그 뿌리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뭐 자인데 분명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 예를 들면 우리들이 한 뭐 숫자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100명 중에 대부분 한 80명 정도 모르면은 사실은 그것은 잊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그것이 다 끊어졌겠습니까, 그게. 여기서도 다 뿌리는 이어지고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제가 일본에서 교회를 못 찾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각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전역에 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겠죠. 네. 그리고, 지금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으로 지금 성경이 모사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으로 조금씩 나오는데요. 네,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이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좀 판단하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제 다윗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인 태어나는 것을 룻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두 권의 제목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에스더, 또 하나는 룻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민족의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완하는 그러한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다음 룻은 모압 국가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의 여인으로서 다윗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놓는 그런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한 개의 책으로서 들어가 있는 그런 룻입니다. 이 룻이 어떤 여인이길래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라는, 룻은 이제 여인이죠. 여인인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죠. 시어머니가 되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중에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그때 그러한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룻은 나오미의 아들이 이제 나오미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며느리가 이제 두 명이겠죠. 아들이 두 명이었으니까 한 명의 며느리 한 명 있고 또 한 명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공교롭게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시대에 의하면 뭐 떠나는 그러한 그 시대일 것입니다. 떠나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를 청산하고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른 새롭게 결혼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듣는데 룻은 한번 맺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너는 새롭게 결혼을 하라. 새롭게 결혼을 하라. 새롭게 결혼을 하라.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룻은 한번 맺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보면 한번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이 오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게 이 룻이라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보아스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주 부유하면서 집안도 튼튼한 그러한 한 사람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궁극적으로는 이 룻을 보호해주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윗 왕의 2세의 할아버지를 놓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다윗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 계보인데 그 계보에 모압이라는 이방인 계보인데 이 육적 계보라고 부르는데 그 영적 계보에는 이런 육적 계보가 전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적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이러한 룻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입니다. 네. 룻기의 사건들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